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유출병 규례라는 내용인데요, 이 레위기 15장에 우리가 와 있는데 13장에서는 나병 규례를 통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그 나병으로부터 정결함을 얻는 규례를 14장에서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또 교훈하고 있고요. 자, 죄를 이야기하고 구원을 이야기했다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오늘 요한일서 성경 공부하신 분들, 오늘 제일 많이 제가 언급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시옷으로 시작되는 주여. 성화. 주여. 우리는 항상 새로워요, 그죠? 네. 그래서 참 목회를 재밌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새로우니까 뭐 좋습니다. 하여튼 다음 주에 또 반복을 해야 되겠네. 또 하여튼 성화라고 하죠. 오늘 이 15장은 죄, 구원, 성화, 이제 이런 흐름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출이라고 하는 단어, 영어 성경에서는 issue라고 하는,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issue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명사는 조부, 동사는 주부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풀어서 해석하면은 몸에서 흘러나오는 액체입니다. 뭘까요? 이 액체의 정체는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침도 있고, 땀도 있고, 피도 있고, 고름도 있고, 또 배설물도 해당이 되겠죠. 또 정액, 뭐 이런 류들. 근데 여기 들어가지 않은, 유출에 해당되지 않은, 이슈에 해당되지 않은 것이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눈물. 우리가 눈물을 흘리죠. 눈물이 들어가지 않고, 또 오줌, 이 두 가지는 빠집니다. 우리 몸에서 흘러나오는 액체 가운데 이 눈물과 오줌 두 가지만 빼고 나머지가 이제 이 이슈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유출 안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자연적인 유출과 또 부자연적인 유출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이 자연적인 유출과 부자연적인 유출 가운데 이제 부정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부정. 이 부정이라는 것은 꼭 나쁜 의미로만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부정이라고 할 때 도덕적인 부정, 또 위생적인 부정, 영적, 그리고 의학적인 여러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이 부정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레위기에서 계속 다루고 있는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더러워졌다는 거죠.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정결해지는 것입니다. 정결해지기 위해서 오늘 성경이 어떻게 그 부정해진 것을 정결하게 만드느냐, 이제 이거를 오늘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몸에서 자연스럽게 또는 부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그 유출된 액체들로 놓고 보면은 이거 너무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당연한 거 아니냐, 이게 뭐 부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하겠지만은, 어떻든 레위기 15장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이 신약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존재는 부정을 계속 흘리며 살고 있는 존재다. 부정이라는 것을 계속 흘러내보내는 그런 존재다라고 할 때
아까도 성화라고 하는 큰 골격에서 보면은 인간은 끊임없이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되는, 끊임없이 자신의 부정으로부터 깨끗해지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로서의 모습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인간은 부정하기 때문에 그 부정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나는 깨끗해 라고 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오늘 이 레위기 15장에서 언급할 만큼 이 부정한 액체들을 계속 흘려 내보낼 수밖에 없다면 인간 자체는 부정한 겁니다. 그것을 처리하는 방법은 이제 정결 방법이죠. 그래서 유출 정결례 이렇게 또 이제 제목을 붙이기도 합니다. 네 가지의 유출을 이제 구분해서 오늘 레위기 15장이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씩 좀 보면은 첫 번째는 남성, 오늘 이 수요 예배는 남성들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패스할까 생각하지만 그래도 해야죠. 남성의 부자연스러운 유출, 1절서부터 15절의 내용인데요, 좀 핵심적인 내용을 보면은 3절 말씀인데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흘러나오든지 아니면 막혔든지 부정하다. 여기 이제 이 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보이시나요? 그의 몸에서 라고 말할 때 이 몸은 히브리어로 바사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바사르. 좀 민망하지만 그래도 성경을 해석하고 풀어드려야 되니까 할 수 없어요. 생식기입니다. 그 몸에서, 즉 생식기에서 흘러나오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게 뭐냐? 일종의 성병을 통한 유출입니다. 그 남성에게서 부자연스러운 유출로 발생된 것이라고 본다면 여러분들이 들어보셨겠지만 이질, 임질, 매도 또는 약간의 어떤 그런 설사류, 이런 성병을 통한 모든 유출을 다 포함한 그런 차원에서 나오지 말아야 되는데 나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부자연스러운 유출입니다. 근데 왜 이런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느냐? 전염성 때문에. 도덕적인 이유도 있지만은 여기에는 어떤 위생적인 이유도 포함되어 있어서 그 전염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몸을 깨끗하게 씻어야 되고 입던 옷도 빨아야 되고, 또 만약에 그릇과 접촉이 되었다면 그릇도 진흙 그릇은 깨트려 버려야 되고 나무 그릇은 깨끗하게 씻어야 하는 그런 절차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남성의 부자연스러운 유출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다루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성병이 가장 적은 민족이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것을 문자적으로 지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 순종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생적인 유익을 위해서도 이 부분은 이 레위기 15장 3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 남성의 부자연스러운 유출에 대한 정결 규례를 따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솔직하게 또 인정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오늘날 현대 사회 속에 이 남성의 부자연스러운 유출과 관련된 그 사회적인 문제들이 얼마나 크게 대두되고 있는지를 우리는 여러 또 미디어를 통해서,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듣고 있습니다. 어떤 죄와 관련돼서 이렇게 병이 발병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 그런 사회적인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오늘 성경 13절 이하 1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13절.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레를 센 후에, 이레가 7일이죠,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정하리니. 14절은 여러분이 (15절도요)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그러니까 생식기와 관련된 부분이니까 이건 뭔가 어떤 죄 범죄적인 어떤 도덕적인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뭘 요구하냐면 그냥 몸을 씻으라라고 하는 차원으로 끝나지 않고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속죄 제사를 드릴 때 14절 15절에서 사용되는 제물이 뭡니까? 비둘기. 왜 비둘기여야 합니까? 너무나 이 죄와 관련해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가운데는 어떤 차원에서는 가난한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문제와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속죄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정결해져야만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고 또 정상적인 그 캠프에서 그들의 가정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일상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나병처럼 어떻게 돼야 돼요? 그 부정한 자가 나병처럼 처리가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진영 밖으로 나가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예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범죄의 가능성, 이 남성의 부자연스러운 유출과 관련된 범죄의 가능성이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의 속죄 제사를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거죠. 이걸 문자적으로 지켜서 위생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회가 유대 사회, 유대인 사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차원에서 우리의 사회가 이런 도덕적인 접근을 할 수만 있다면 우리나라도 건강한 사회가 되겠죠. 오늘날 이런 이제 문제, 이런 성병과 관련된 문제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참 심각한 그런 수준에 와 있죠. 어떻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지금 설명드린 그런 차원에서 이 본문을 접근할 수도 있지만은 요즘 이제 우리 사회에 이런 전염적 어떤 성적인 어떤 질병의 전염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제도를 마련하셨지만은 우리가 이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이제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이거를 어떻게 또 적용하셨는지 한번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23장 28절에 보면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 당시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소위 말하면 이런 위생적인 도덕적인 범죄로 인하여서 벌어진 이런 유출의 문제를 예수님께서는 이걸 영적으로 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강력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겉으로는 깨끗한데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도 아주 그 당시로는 심각한 전염병으로 예수님이 보실 때에는 그렇게 들여다 보신 겁니다. 탁식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탁식이라는 단어가 뭐냐? 중독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런 내면의 어떤 그 실체를 감추고 조용히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죠. 탁식 피플이라고 하는 게 중독된 사람들이라는 뜻인데
이게 누구에게 해당되는 거냐면 사이비 집단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당시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탁식 피플로서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아주 심각한 질환, 마치 레위기 15장 1절 이하 15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부자연스러운 유출과 같은 형식의 질병으로 예수님께서 크게 책망하고 그 부분을 지적을 하는 그런 말씀을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그런 내용들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그거를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2장 16절 17절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또 그들을 또 경고하고 있는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 때 16절에서 18절인데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17절은 여러분이 18절은 다 같이요. 18절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보활이 이미 지나갔다 함으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니라. 자, 우리가 이제 레위기 15장을 신약적으로 이제 풀어가면 예수님이 마치 그런 질환의 어떤 형태처럼 부자연스러운 유출과 같은 형태로 너무나 조용하게 유대 사회를 병들게 만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의 외식병이라는 거예요. 외식병. 또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그릇된 가르침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조금씩 사람들을 중독시키고 있는, 전염시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후메네오와 조금 전에 읽은 이 빌레도 같은 그런 사람들, 악성 종양을 퍼뜨리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진리를 왜곡하고 이렇게 조용히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그들에게 마치 이런 잘못된 질병들을 퍼뜨리는 것처럼, 전염시키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또 주의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기를 힘쓰지 아니하면 잘 모를 수 있는 그런 아주 정말 괴이한 그런 가르침들, 궤변들이 엄청나게 많이 지금 조용히 그러나 아주 넓게 확산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지적 또 바울의 경고처럼 말이죠. 우리 사회 속에 벌어지고 있는 그 부자연스러운 남성의 유출의 문제, 우리가 이제 그런 문제를 또 이렇게 영적으로도 적용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늘 비둘기가 사용됐던 것처럼 속죄 제사, 속죄의 피밖에 없는 것이죠. 그들이 다 그 죄를 용서받고 정결함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채널은 예수의 피, 속죄 피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남성의 부자연스러운 유출의 문제를 우리가 적용할 때 정결 의식을 우리가 적용한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의 피가 되겠습니다. 속죄 피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남성의 자연스러운 유출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은 위생적인 부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본문 레위기 15장 16절에서 18절 아주 짧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보면은 16절에 설정한 자는 전신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정수가 묻은 모든 옷과 가죽은 물에 빠일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18절에 보니까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 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뭘 얘기하는 것 같아요? 조용하시네.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부부의 성교죠.
이런 거를 오늘 성경에서는 부정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부정에 아까 처음에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부정은 도덕적인 부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위생적인 부정을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여기엔 속죄제가 포함되지 않아요. 그냥 씻으라라고 하는 차원으로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액체를 처리할 필요는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위생적인 차원에서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남성에게 있어서 자연스러운 유출인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우리가 가정으로 돌아보면 부부 생활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을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아름다운 성교를 또 우리가 감사함으로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말씀이라고 봅니다. 한 가지 좀 언급하고 싶은 것은 히브리서 13장 4절 가운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 우리 레위기 15장 16절에 18절의 말씀을 신약에서 그 사상을 하나 딱 가져온다 그러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우리 사회에 이런 남성의 자연스러운 유출과 관련해서 아주 큰 이슈가 뭡니까? 우리 사회법에 없어진, 그렇죠. 근데 사회가 정한 법과 성경이 정한 법이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은 그거를 심판하시겠다라고 다루는데 우리 사회는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은 그 내면에 어떤 이유들이 있겠지만은 그거를 합법화해 버렸다는 거예요. 죄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선언을 해버렸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사회법을 따라야 됩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됩니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그 권위, 모든 국가의 권위보다 더 위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금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회가 인정했다고 우리가 그것을 허용하고 그것을 수용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죠. 물론 우리가 이런 국가의 한 시민으로서의 어떤 또 우리가 따라야 될 것들이 있겠지만은 아닌 건 아닌 겁니다. 여기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침소는 marriage bed입니다. 이런 걸 귀히 여기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사회가 점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개방적이고 정말 무서운 사회로 가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런 도시들이 이제 현대 도시들이 참 많잖아요. 많은 것들이 무너져 있고 그런 것들이 너무나 개방되어 있는 그런 사회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를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런 문화가 이렇게 조성이 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거기에 이제 휩쓸리게 되고, 또 더더욱 이제 무서운 것이 이제 우리 자녀들이죠. 우리 자녀들의 삶이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법이 들어가기 전에 이런 세상에 대한 문화가 확 자리 잡고 나면은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부모가 자녀들을 터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어른들이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좋은 모범이 되고 또 그런 것들을 잘 가르쳐야 되고 또 그런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건강한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운동들을 많이 해야 됩니다. 사실 이제 오늘 본문은 굉장히 좀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이제 가만히 들여다보면 지금 우리 사회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그런 말씀들이 좀 많이 있죠. 자, 세 번째로 여성의 자연스러운 유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 한번 19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참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구나. 특별히 약한 자를 사랑하시는구나. 레위기 15장 19절은 순전히 학자들도 그렇게 보고 있지만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련한 규례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19절에서 말하고 있는 유출은 어른들은 그렇게들 말하죠. 줄여서 이제 맨스라고 말하죠. 생리, 월경이라고 말하는 이 창조주의 섭리로서 아이를 임신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죠. 그런데 여기서 그것이 부정이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부정이라고 하는 여기서의 부정은 자연스러운 유출이기 때문에 이거는 위생적인 유출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때에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라고 했으니까 이 기간에는 절대 이 여성을 터치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24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이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불결함에 전염되면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라. 그가 넘는 침상은 다 부정하니라. 이 생리기간에 부부생활을 금지시키는 법을 하나님께서 정해버린 거예요. 누구를 위한 건가요 이게? 여성을 위한 거죠. 남성에게는 왜 이 법을 주셨을까요? 일종의 금욕이죠. 금욕에 대한, 절제에 대한 말씀이죠.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제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고대 이스라엘의 그 어떤 사회적인 또 배경들을 좀 생각해 보면 이 규례는 너무나 가혹한 규례였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춘기가 시작되는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결혼 후에 그리고 바로 임신을 하죠. 그리고 아기를 낳은 후에 오랫동안 젖을 먹입니다. 대가족을 열망하기 때문에 아기의 젖을 떼면 또다시 임신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계속적으로 임신, 출산, 수유라고 하는 이런 반복적인 이제 패턴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한 여인이 생리현상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여인들에게 굉장히 드문 일이었다는 거예요. 이 학자들의 이제 견해입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결혼하지 않은 여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련한 법이 아니냐, 이제 학자들이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젊은 청년들의 부정에 대해서 깨어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명시한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여인을 보호하는 차원이지만 특별히 누구를 보호하는 거냐면 결혼하지 않은 여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유대 사회, 유대인들에게 이 법을 주시지 않았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는 이 법에 대해서 연구할 차원보다는 이걸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느냐,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은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이 법을 제공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남자를 보호하고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고린도전서 7장 4절 5절인데요 4절에 보면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그 다음 이제 중요한 구절이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레위기 15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이제 바울이 적용시킨 거죠. 어떤 절제의 필요가 있을 때는 무엇을 위한 절제입니까? 무엇을 하기 위한 절제입니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어떤 영적인 목적을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너무나 오래 되면은, 길어지면은 이건 사탄이 시험할 수 있는, 공격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차원의 지혜를 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 안에서 그걸 최대한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서로를 보호하고 또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배려하는 그런 차원의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가정 안에서 우리가 이런 지혜를 발휘할 수 있다 그러면 그 가정은 당연히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 것과 육적으로 건강한 것 안에서 어느 것 하나가 불필요하게 여겨지는 것은 그건 균형을 잃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기도의 중요성만 강조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절제하지 못함을 틈타는 마귀가 있으니 이것 또한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양쪽을 다 성경이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성경의 균형성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치우치지 않는다는 거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거죠. 우리가 너무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도 굉장히 피곤한 거예요. 물론 육적인 것만 추구하는 것도 잘못된 거지만은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들이 같이 어우러지는 그 조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걸 우린 성경에서 지혜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레위기 15장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는 네 번째인데요, 여성의 부자연스러운 유출입니다. 여기 부자연스러운 유출과 관련돼서 신약에 소개되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혈루증 앓는 여인. 이게 바로 레위기 15장에 소개되고 있는 이 마지막 케이스예요. 여성의 부자연스러운 유출. 그 혈루증을 앓는 이 여인의 이 질병의 원인은 뭐였을까요? 이거 역시 부자연스러운 유출이기 때문에 도덕적인 부정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런 병을 앓게 된 어떤 근본적인 원인으로 들어가 보면, 이거는 어떤 도덕적인 문제를 이 여인이 갖고 있었구나. 그것으로 인해서 그녀는 이 병을 앓게 되었고, 무려 12년 동안 재산을 다 소비하기까지 어떤 의사도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되죠. 결국은 모든 희망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 이 병을 고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모든 걸 포기할 시점에 뉴스가 전해지는데, 예수님이라면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를 듣게 되고, 그 희망을 안고 누가복음 8장 45절의 이하에 보면 이제 그 무리들의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그 엄청난 인파가 예수님 주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파 속을 뚫고, 이 여인이 해서는 안 될, 이 레위기 15장에 의하면 절대로 사람들을 부딪혀서도 안 되고 터치해도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을 비집고 들어가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터치했겠습니까? 이 여인은 레위기 15장을 어긴 거예요. 그걸 뚫고 들어가서 마침내 예수님을 만진 겁니다. 4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터치를 한 거예요. 주님은 그 많은 인파가 밀려 들어오는 그런 상황에서도 심상치 않은 한 사람의 터치가 자신의 옷자락을
터치했다는 걸 그걸 감지를 한 거죠.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하셨겠죠. 46절 다 같이 46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능력이 나갔다는 거예요. 47절에 보니까 여자가 숨기지 못할 줄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장면이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떨며 나와 엎드려. 여기 성경에서 엎드리다는 단어는 하나님 앞에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의 반응. 엎드린다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손을 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앞에서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48절에 이 선언이 나오죠.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하는 것은 레위기 15장에 의하면 부정을 탔다는 얘기예요. 내가 부정해졌다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손을 댔기 때문에 그 손을 댄 이유로 인해서 부정한 자가 손을 대는 것마다 다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도 부정해져야 되잖아요. 그런 선언을 지금 그런 말씀을 하는데 누가 나를 부정하게 만들었냐 하면서 지금 책망하고자 이 질문을 던진 게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죠. 부정한 자에 의해서 부정해진 것이 아니라 그 부정한 자가 예수님의 능력이 흘러나가서 깨끗해졌다는 것이죠. 정말 절박하면요, 이 여인과 같은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 여인이 요만큼도 생각 안 했겠죠, 그죠? 내가 지금 혈류증을 앓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알면 근처도 못 갈 텐데, 이런 거 걱정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컨디션에 대해서 전혀 지금 고려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내가 사는 방법은, 내가 이 병에서 고침받는 방법은 저분을 만지는 것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생각한 게, 이건 완전히 레위기 15장에 대한 신약적 연출이구나라는 걸 확신한 건 뭐냐면,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달려가서 저를 고쳐달라고 소리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부정하게 만든 거예요, 예수님을. 그냥 부정하게 만드는 그 자체로도 이 여인의 어떤 믿음이 작용한 거냐면, 내가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이 흘러나와서 내가 고침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건 이미 이 여인이 그 무리를 뚫고 갈 때 이미 그 여인에게 그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 믿음으로 들어간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부정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분, 우리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이런 심정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답이 없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죠. 예수님만이 나를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이 여인은 이미 다 해볼 거 다 해보고 왔잖아요. 다 해볼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오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이 유출은 두 가지 방법으로, 씻는 방법으로, 속죄의 방법으로 해결되었는데, 부자연스러운 유출은 반드시 속죄가 필요했다. 그래서 레위기 15장 29절 이하 30절에서는 다시 또 비둘기가 출현하고, 또 제사장은 속죄제와 번제를 드렸다는 내용이 또 나옵니다. 이 속죄의 그림에서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될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의 보혈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정한 자고, 정말 부정을 탄 사람이고, 내가 닿는 곳마다 다 부정해질 수밖에 없는 부정덩어리입니다. 레위기 15장에 의하면 인간은 부정덩어리예요. 근데 이 부정한 자가 그분만 만지면
속죄의 피만 있으면 깨끗해진다, 예수의 피만 있으면 깨끗해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한 여인, 혈류증 앓는 여인의 이야기와 함께 또 한 사람,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나병 환자도 똑같은 차원에서 그는 이렇게 또 나와서 뭐합니까? 엎드리죠, 절하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무슨 말이냐 하면서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레위기 15장에서 말하는 부정의 터치예요. 이게 내가 저 부정한 자를 만지면 예수님 부정해진다는 것을 예수님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레위기법에 의하면. 그래도 예수님은 주저하지 않고 그 나병한 자를 만지는 거예요. 왜? 주님은 부정한 자가 아닌, 부정을 깨끗하게 하는 자이기 때문에. 누가복음 15장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부정한 자와 가까이 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도 신경 안 썼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위해서 죄인들을 가까이 했고 그들을 터치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5장 41절에 보면 시체, 그 부정한 자를 만지는 것도 주저하지 않고 손을 잡고 달리다 곰해서 그 아이를 살려내신. 예수님은 부정의 그 다양한 케이스들을 다 다루셨어요. 그래서 다 깨끗하게 만들어 내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 15장에서 볼 수 있는 이 놀라운 복음은 이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자연스럽든 아닌 부자연스럽든지 간에 우리들 안에는 이미 부정의 삶이 드리워져 있고 또 우리는 그 부정한 상태로 항상 주님 앞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말이죠. 오늘도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지만 우리는 이제 부정한 상태로 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 앞에 내 손을 내밀어 그분을 터치하든지 아니면 그분이 내게 임하셔서 내 몸에 터치해 주시든지 우리는 그 터치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만져주시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대로 예배할 수도 없고 나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깨끗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속에 그 많은 허물과 어둠과 죄악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은 불결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여전히 우리 주님은 다가오셔서 나를 터치해 주시고 거룩한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레위기 15장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안에 어떤 믿음이 생겼나요? 나는 깨끗해 라는 사람한테는 예수님의 터치가 필요 없죠. 예수님 앞에 나와 손을 내밀 필요도 없죠. 그러나 내가 부정한 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 이 거룩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자신의 부정을 깨달은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모세도 이사야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선 자들은 다 자신이 부정하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 부정을 봐야 주님의 보혈이 보이는 거예요. 그걸 내가 믿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예수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길을 나갈 수 있는 거죠. 우리 이 시간에 한번 뜨겁게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는 정말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정말 손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내 발이 참으로 부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알게 모르게 하나님 앞에 부정한 자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정결하게 해주시고 그 혈루증 앓는 여인에게 그 손, 주님을 만진 손 통해서 능력이 흘러나갔던 것처럼 주님, 제가 주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주님,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간절하게 우리 한번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한번 잠깐